2월 20일 월요일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죄악된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만 대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부인함으로 돌이키지를 못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23절에서 사울 왕을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뜻을 사울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무엇을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려주고 계신데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들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패단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며 경고하였지만 완강하게 요청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던 그때를 사무엘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통해서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힘써 이스라엘과 왕을 위해 기도를 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보며 수차례 정말 정성을 다해 경고도 해주었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왕에서 내려오게 된 사울 왕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우리의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 앞에 무너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그런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어떤 불순종을 하나님께 하였는지를 좀 살펴보고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고 또 하고 있는지는 좀 점검하고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축복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 18절에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주변국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그런 단순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죄를 범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아말렉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멸절시켜야 한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구절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멸절시켜서 이 땅에서 아말렉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사울에게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 왕은 이 명령을 반드시 온전하게 지켜 행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가장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그는 대부분은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끝에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제 나누어 볼 텐데요. 그 전에 사울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 기도했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갈멜에 가서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는 길갈로 이미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이게 왜 교만의 죄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전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지도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스스로 그 승리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사역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에 또 특별히 그 모든 사역들이 또 좋은 성공적으로 결과로 마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은 그곳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받게 만드는 겸손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교만한 자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만드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승전비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보다 그래도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좀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뜻과는 좀 다르게 일을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너무 좋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겸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단숨에 하나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보니까 그것이 좋은 결과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본심은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살려두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0분 양보해서 사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이 사실이었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더라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불순종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런 우리의 과잉된 잘못된 충성심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과잉 충성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에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춰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그것에만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솔직하게 아뢰고 그가 회개를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양들과 소들을 살려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라고 핑계를 댄 것도 모자라서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남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 탓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 함께 나눌 말씀 24절에 보면 뒤늦은 회개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런 고백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변명만 가득한 잘못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렇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사울 왕을 그 왕 위에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물이 반석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로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멋있어 보이도록 막대기로 반석을 2번 멋지게 내려칩니다. 순종도 어느 정도 했고 백성들이 마실 물도 반석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불순종의 죄를 모세가 짓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장 37절 그리고 신명기 3장 26절 그리고 신명기 4장 21절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 중에 4장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음즉.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자신의 불순종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 탓만 하며 그 광야를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나중에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헛된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려고 진심을 다해 회개함으로 온전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남겨놓은 죄의 씨앗이 지금은 잘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듯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파괴시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고 온전하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은 불순종의 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준 그 죄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끔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살려두었던 그 아말렉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수백 년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입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거주지였던 시글락을 다윗이 성을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다행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다 모두 데리고 옵니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둔 그 죄악의 씨앗은 그 후 시간이 한참을 흐른 뒤에 에스더서에서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아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만들었던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에스더 3장 10절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렇습니다.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말렉의 원수지간이었던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자신이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적군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그 불순종의 죄악이, 그 죄의 씨앗이 이처럼 질기도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남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죄의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몸이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완전한 나음을 얻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으로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 개강하는 목요 예양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에 있는 창립 50주년 기념음악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페루에 계신 김성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자신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오늘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